자, 여러분이 가지고 온 성경을 펴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은 사는 것과 죽는 것,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가 되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20절에서 2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하리 것을 확실히 아노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참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철학자들은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평생을 바쳤어요. 지금까지도 철학자들은 이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지금도 노력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삶과 죽음이란 문제의 고뇌 속에서 번민하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 생명이 주어졌고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어 10달간 있다가 어느 날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죠. 그날을 가리켜 무엇이라 부릅니까? 생일이라고 그러죠. 생일. 그날이 아기의 인생의 시작이며 그날부터 이제 성장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사람에게는 인생을 마감하는 죽음의 날이 찾아오겠죠. 자신에게 언젠가 죽음이 찾아올 것을 모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이들이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다 압니다. 이것은 학교 가서 안 배우더라도 다 압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 둘씩 죽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도 언젠가 죽는다는 것은 아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질문해 보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사는 것과 죽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여러분은 썬다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20세기 초 인도의 힌두교 가정의 거센 반대를 물리치고 예수님을 위해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썬다싱.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썬다싱에게 찾아왔습니다. 그의 처지가 너무나 핍박과 고통과 고난이 많으니까 이 썬다싱에게 그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냐고. 그때 썬다싱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어렵지요. 주님을 위해 죽는 것보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썬다싱의 말에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크리스찬으로서 공감되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쉽지 않아요. 인생이 힘듭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무조건 미워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하나 더 첨부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힘든데 이 인생 자체 힘든 거에다가 하나가 더 첨부된 걸 우리가 살고 가고 있으니 얼마나 인생이 힘듭니까? 그렇다면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힘든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의 인생관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인생의 과정이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모든 인생이 달려져 있음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나타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볼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외적인 환경에서 안절부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소망은 감옥소 안에서 다른 것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자신이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든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증거되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그는 원했던 것입니다.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이 만약에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고 합시다.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 안 할까요? 아니, 내가 나쁜 짓을 하다가 감옥소에 갇힌 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갇혔는데 금세 풀려날 줄 알았더니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가까이 온다면 여러분, 이 감옥소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 안 할까요? 세상 안에 갇혀있는 새의 소망은 무엇이죠? 푸른 하늘을 마음껏 창공을 날아다니는 것인 줄 압니다. 감옥 안에 있는 죄수의 현실적인 소망은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국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주변에 여러분의 이웃집에 혹시 유대인이 살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유대인 가운데,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 가운데 헤롤드 쿠시너라는 유대인 랍비가 있습니다. 이 랍비에게는 아들이 있는데 조로증으로 고생하는 아들이 있어요. 빨리 늙어지는 그런 병이죠. 근데 이 아들이 14살 때 죽습니다. 그는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 책을 하나 냈는데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When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길까? 이런 책을 썼어요. 그러나 그 책을 끝까지 보면 성경적인 믿음의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불행하게도 이 유대인 랍비는 그 책을 통해서 깊은 번민과 고뇌 속에서 결국 해답을 이렇게 썼는데 하나님은 고통을 다스릴 능력이 없다. 정말 인생은 그의 말처럼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고 그의 말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서부터 건질 능력이 없으신 분이실까요? 바울이 감옥소 안에서 갇혀 있었다는 사실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며 한 달, 두 달, 2년 가까이 살았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태 속에서도 매우 담대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왜 감옥소에 갇혀 있는지를 놓고 인생을 고민하고 번민하며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것이죠. 이 말의 뜻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다면 자유롭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여 예수님만 존귀케 하게 한다는 것이고, 만약에 사형이 확정된다면 자기는 순교당할 것이고 끝까지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높이며 죽을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자신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던 것이에요. 혹 죽음이 빨리 찾아온다 해도 그것조차 유익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나는 육신적으로 죽어도 상관없다.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은 그리스도가 바울의 행동의 동기요, 힘이요, 목적이 되며 또한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된다.
Jesus is my everything.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전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유명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아마 웬만한 크리스찬들은 다 외우실걸요. 조금 깁니다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외우시는 분들은 한번 외우면서 읽으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음 안에서 산다면 바울처럼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의 손에 맡길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살든지 아니면 죽든지 어느 때이든지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죽는 것도 유익한다고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심지어 죽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바라는 것이야. 내가 개인적으로 여길 때는 나는 죽는 게 더 나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바울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죽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세상에서의 모든 괴로움에서 해방되어 참되고 영원한 안식,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그렇게 사모하는 주님 곁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난 죽어도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영원한 천국을 믿지 못한다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말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믿지 못하면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죽음이 두렵고 믿지 못하는 크리스찬 중에서도 두렵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 믿었습니까?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믿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는 갈 수밖에 없어. 그 죽음조차도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유익하다고 본 것이에요. 이런 믿음의 확신이 바울로 하여금 어떠한 처지에도 감옥수 안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옥중에서 편지를 보낼 때 자신의 죽음과 삶을 생각하면서 결국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떤 결론일까요? 22절에서 24절까지 석절 같이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기서 선택이라는 말이 있어요. 둘 사이에 끼어 있다. 이게 뭐냐면 삶과 죽음. 마치 바울이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 죽음도 내 선택이야. 내가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자기의 선택 아닌가요? 자기가 선택해서 지금 죽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 원해서 태어난 분 계세요? 아빠 엄마 나 언제 태어나는 거 알지? 나 로마 제국 싫어. 나는 21세기에 태어나야 돼. 아이폰 핸드폰 없으면 난 못 살아. 그래갖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죽는 날도 내가 정할 거야.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 꼭 자기가 결정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 속에 떨어집니다. 바울은 여기서 내가 언제 죽을 수 있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바울은 단지 삶과 죽음의 사이에서 내 자신이 기대하는 바를 소망하며 말하는 것이에요. 로마 감옥에서 갇힌 상태에서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바울은 몰랐습니다.
옥에 갇힌 지 벌써 2년째가 돼가요.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재판이 언제 열린다든지 아니면 풀려준다든지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바울이 갇힌 채로 만약 죽임을 당하게 되면 아까 말씀한 대로 순교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풀려나 살아난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그것도 주님께 영광이에요. 근데 바울은 개인적으로는 무엇이 좋다고 그랬죠? 괴로움과 오해, 결박과 고독의 세상을 떠나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고요?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좋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의 진심을 보시기 바라요. 거짓이 아니에요. 1장 23절 시작.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러나 빌립보 교회와 다른 이들 생각해 본다면 자신이 이 세상에 남아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본 것이에요. 빌립보서 1장 24절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 자신만 생각한다면 세상을 떠나 주님 곁에 가고 싶지만 빌립보 교인들의 영적인 성숙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자신이 더 남아서 사는 것이 유익하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자신의 영혼보다 교회의 필요를 절실히 느꼈던 것이죠. 참 이런 사람이 돼야 돼. 그러한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살게 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어느 순간 감옥소 안에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5절 26절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살아서 감옥에서 나갈 것이란 확신이 어느 순간에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나가면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나가서 그들과 만나면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발전시켜 줄 것이고 성숙시켜 줄 것이고 더 가르치고 더 진리의 말씀 구약을 가르쳐 풀어서 그들에게 먹여줄 것이고 그럼 그들의 신앙은 자라날 것이며 기쁨을 더할 것이며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빌립보 성도를 위해서는 내가 살아남는 것이 유익하다 더 이런 확신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신앙적으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더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자,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어느 것이 더 어려워요? 죽는 것이 어려워요? 사는 것이 어려워요? 사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썬다스이 했던 말을 통해서도 배웠듯이 주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 죽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사실 더 이상 고통과 괴로움이 없이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어 살게 하신다면 그것은 죽음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겠지만 살아가는 게 그렇게 하시면 두 가지 이유가 있으니 꼭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셨고요. 많은 축복과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요거까지 주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뭘까요? 1장 29절. 1장 29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읽으라면 앞부분은 크게 읽는데 뒷부분을 작게 읽어. 목소리가 죽어가. 똑같이 읽으세요. 똑같이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마음에 들었어요. 똑같이 읽어야지. 고난은 싫거든. 그러니까 잘 안 읽어. 축복만 믿어. 우리에게 축복을 주세요.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엄청나게 큰 은혜 주시고 다 주시는데 이것까지 주신다니까.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따름으로 당하는 고난이에요.
예수님을 따름으로 당하는 고난.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이 힘들어요. 불신자에게 물어보세요. 세상이 너무 힘들어. 근데 우리는 뭐가 하나 더 있다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고난까지 하나 더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영생, 그 축복, 은혜, 이 놀라운 것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으나 그와 동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얼만큼 고통이 따라온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자, 그럼 바울이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죠? 사울이었을 때 교회를 찾아다니며 그 사람들 곤란해서 어디다가 가둬요? 옥에 가두는 일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좀 특별한 사람이야.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을 박멸하고 멸절하고 옥에다 갇혔으면 이 정도면 됐어 이러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만족이 없어. 그래갖고 어디까지 가요? 다메섹까지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돼. 내가 가야 돼. 그래갖고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 공문이라는 건 이제 잡아도 좋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못 잡아와요. 다른 나라기 때문에. 이 공문서 딱 잡아서 다메섹으로 지금 크리스찬 잡으러 가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으며 박해했으며, 이거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 아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 대신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이 사람이 이제는 가해자였다가 이제는 바뀌어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오는 핍박 몰랐을까요? 자기가 예수님을 증거하면 동족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걸 몰랐을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음을 알고 다 이것을 믿은 거예요. 자, 바울이 당한 고통이 얼마나 큰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건지. 자,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바울이 당한 고난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숨이 차네요. 하도 많아서. 누구의 지금 고난과 고통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난과 고통을 지금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지금 받으시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당하는 핍박과 고난과 오해가 있다면 하늘의 상이 큰 줄 믿습니다. 그거 막 따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가만히 두면 상인데 왜 그거를 그냥 따지려고 그러세요?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잘 하려는데 오해를 받았어요. 그럼 누가 아세요? 그 오해인지. 하나님이 아세요? 아닌데 행동이 하나님 모르시는 것 같아. 이건 내가 끝장을 내야지. 이건 오해를 받았으면 이미 핍박을 받는 거예요. 억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상이 크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 고통이 있으니까 최소한 이런 거는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방금 읽은 것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했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감히 바울이 당한 그런 고난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도 주님을 믿는다면 오늘날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그래도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솔로몬이 전도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힘겨운 세상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이 삶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삶은요 축복이에요. 어려운 게 있지만 삶은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내 삶은 축복이다. 어렵지만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고요, 계획이 있으시고 뜻이 있으시고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리 힘겨워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름으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살아가는 이유예요. 이 인생을 고난까지 감당을 하십시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셔서 살게 하신다면 이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죽음보다 더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그런데 두 번째 이유, 따라하십니다. 내가 아직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를 살려두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아직도 거둬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살려두셨다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살아남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신앙적인 진보와 신앙적인 유익이 있듯이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결국 로마 감옥에서 나와요. 그들을 만나요.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이유도 다른 이들에게 신앙적인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아직도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부모에게, 교회에게, 선교지에 내가 아직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두신 줄 믿습니다. 가족 중에 혹시 몸이 아프신 분 계십니까? 심한 아픔이 있는 분 계세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은 그 가정에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공동체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기에, 유익이 있기에 아직도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사는 것과 죽는 것, 어느 것이 더 어려워요? 사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산다면요,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고요, 나를 욕하는 자 내가 오히려 두 손 들고 축복해 줘야 되고요. 이거 보통 어려운 일입니까? 제가 늘 말하는데 성경에 있잖아요. 여러분 부메랑 아세요? 부메랑. 이렇게 던지면 뭐가 돌아와요? 돌아오잖아요. 그 아시죠? 부메랑.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를 욕하는 자, 너희를 미워하는 자, 너희가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거니와. 만약에 받지 않으면 그 축복이 어디로 돌아와요? 휙 돌아가고 나에게로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 원수 같은 사람을 그냥 원수로 여기지 않고 그냥 축복, 기도하고 축복만 하면, 받으면 구원받아 좋고 안 받아서 돌아오면 나에게 복이 되고, 이걸 아무리 가르쳐도 이게 잘 안 돼. 아무리 가르쳐도 잘 안 돼요. 100이면 1명 순종할까? 나머지 99명은 안 돼. 근데 이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사람은 뭐 이게 자존심이 없어요? 그래도 오늘 순종해야지. 그 사람을 향해서 축복해야지. 정말 싫은데 그래도 말씀에 순종해요. 삶이 어려워요, 쉬워요?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어려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 거 아무것도 없으면 아마 쉬울걸요? 룰루랄라 쉬울 거야 아마 삶이. 근데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오늘 살아보세요. 삶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바울처럼 죽든지 살든지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할 때, 개인적으로는 뭘 원했다고 했습니까?
오늘에도 주님이 불러가시면 난 거기 가는 게 좋아. 그러나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다면 다른 이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호흡이 있네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셨죠. 살아 있습니다. 아멘. 왜 살려두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유익을 주세요. 다른 사람을 도우시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고 가족을 사랑하시고 교회에 헌신하시고 선교지를 생각하시고 유익이 되란 말이죠. 유익이 되라. 내가 살아있는 이유. 그것이 아니면 오늘에도 나를 데려가실 텐데. 오늘 유익이 됩시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됩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고요.